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은 경전을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서 외우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을 바로 하니까 신업이 청정해지고, 입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니까 구업이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몸과 입이 하나가 되었으니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이토록 훌륭한 수행 방법을 33 관음 응신을 모신 정법사에서 관음 예문을 독송하면서 수행의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 근래에 많은 스님들께서 훌륭한 법문을 해 주시지만 소나무 광우 스님은 본인이 경험한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 관음 기도와 매우 잘 맞겠다 싶어서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오늘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음 예문에 좋은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 관세음 보살님께서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이 깊으셨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담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도 법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분위기 뜨겁다. 확 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여기가 마산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경남 또한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또한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우리 소나무가 찾아왔습니다. 자, 끊임없는 박수에 제가 너무나 감격이 벅차오르네요. 여기 리액션도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산포교당에 왔는데,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왔는데 와서 제가 3번을 놀랬어요. 몇 번을 놀랬다? 3번. 첫 번째,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신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랑 법명이 똑같아서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스님 법명이 이제 광자, 우자, 이제 저랑 법명이 똑같은 광우 스님이십니다. 광우 스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광우 스님 똑같은 법명을 가지신 스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여기 정법사 주지 스님이신 우리 광우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에서 저에게 이제 율장을 가르쳐 주시던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통도사에도 광우 스님하고 법명이 똑같은 광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덕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한번 뵙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선배 되시는 광우 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덕 있고 훌륭한 스님께서 정법사 우리 마산포교당에 주지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어차피 박수 친 거 편집돼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우리 정법사 이 마산포교당, 제가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정법사에 와서 우리 주지스님하고 함께 도량을 찬찬히 이렇게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란 게 절이 너무 고급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렇게 저를 아름답게 장엄했을까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법사 신도지만 정말 우리 사찰 정법사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여기 도량도 너무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가서 원통 보전 우리 관세음보살님 또 상호를 뵈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은 신심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정법사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지혜가 있어. 왜냐?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들어와서 신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이 소근소근 하면서 어머머 잘생겼어 실물로 보니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신도님들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실물이 나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고 퉁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정법사에 와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소나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이걸 특별한 날에 공개해야 되겠다 묵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혔던 제가 아끼는 이 내용을 오늘 정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노원구라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인과선언이라는 그런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 인과선언의 정덕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인과선언의 정덕 스님께서 비구니 노 스님께서 이제 신도님들 몇 분하고 함께 이제 제 소나무 팬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자서전격인 이제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라는 자서전격인 책이랑 당신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가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셔서 아무리 봐도 90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어머 6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 무리수였나? 근데 그만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이제 맑으신 이제 90이 넘은 그 비구니 정덕 스님께서 이렇게 팬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18살에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살아났대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설화나 가피 영험담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으로만 봤지 저는 제가 직접 염라대왕을 만났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 제 앞에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님, 정말 진실입니까? 정말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정말 염라대왕 얼굴을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진실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불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염라대왕 얼굴과 그때 들었던 염라대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죠? 500원. 500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500원. 예. 자, 정덕 비구니 스님께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병영마을이래요. 강진에 있는 병영면 병영마을이 고향이신데 1933년생이시래요. 1933년생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명이 출가기 전에 속명이 정인자, 성은 정씨고 이름은 인자예요. 정인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인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머리가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즈음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머 저 애 섰다. 애가 섰다. 그 집안이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어머니가 좀 기가 억셌나 봐요. 식칼을 들고 딸 앞에서 정인자 앞에서 딸 앞에서 식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남자냐고 이실 짓고 해라. 어느 남자 씨를 받아왔냐. 그런데 이 정인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때는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10개월쯤 달이 찼는데도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오고 온몸에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복수 찬다고 하죠. 배에 막 복수가, 그 배에 산더미 마냥 배가 부풀어가지고 온몸에 살이 쭉 빠져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막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그냥 민간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정인자라는 이 소녀가 18살에 결국 쓸쓸하게 입을 위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이 똑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한바탕 꿈이 펼쳐집니다. 꿈에서 평상시처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늦은 밤에 누가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 갓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날개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서 자 가자, 어서 가자,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으로 나갔는데 빨간 가마가 딱 문 앞에 있더랍니다. 빨간 가마. 그래서 빨간 가마에 탁 타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쫙 길을 걷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그리고 큰 강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큰 강을 이제 허공을 날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대문이 나타나더래요. 큰 대문이 나타났는데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가마 안에 있는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12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12개. 12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는데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사방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또 과수원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온갖 거리와 도시와 온갖 나라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하나하나, 그 길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재미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째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9번째 대문에 싹 들어가서 길을 걷는데 허허 벌판이 다 펼쳐져 있더랍니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쇠로 된 줄로 그네가 하나가 싹 이렇게 허공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네가 허공에서 싹 공중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 명 한 명씩 그 그네를 탔대요. 그 그네가 대롱대롱 그네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그네를 딱 때리는 순간 그네 위에 탔던 사람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들어둬야 돼요.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로 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이 정인자가 깜짝 놀랐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자기가 그 못된 신수를 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어떡해, 나도 저 구렁이 되면 어떡해 하고 그때 자기가 쏘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마를 타고 그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길목에서 저 하늘에서 막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를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폭포수에 한 1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그 낑낑,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돌을 이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물살을 맞는 볼을 쌓는데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볼을 쌓으면 그 폭포의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보가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또 끙끙대면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또 볼을 쌓으면 또 그 거센 물살이 콸콸콸콸 흐르면서 애들이 쌓아놓은 볼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 어린애들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 애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그때 이 정인자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죄를 받지?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벌을 받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벌을 받지? 부모가 지은 죄면 부모가 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다가 제가 또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싹 스치면서 제가 봤던 불교 설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 설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당한 아이가 천도되지 못하고 저승의 경계선에서 떠돌면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돌탑을 다 쌓을 때쯤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애기들이 돌탑을 쌓아놓으면 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린다. 그 아기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라는 불교 설화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낙태한 그 죄업에 의해서 한을 품고 천도되지 못한 채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는 그런 괴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그 불교설화 이야기가 그 폭포수에서 돌로 물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섬뜩한데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지? 싶었죠. 그렇게 이제 10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번째 문에 들어갔는데 또 10번째 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저 벌판에 또 수천 개, 수만 개의 수많은 탑들이 보이더래요. 하늘을 찌를 듯이 어마어마한 탑들이 보이는데 그 탑들마다 수백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더래요. 근데 그 촛불들이 희한한 게 어떤 촛불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환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촛불은 불이 밝은 촛불이 있고 어떤 촛불은 희미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초는 약한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이미 꺼져버린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구부러진 초도 있고 꺾인 초도 있고 희한하게 휘어있는 초들도 있고 초 하나하나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희한하다. 초들이 왜 저렇게 저 촛불의 불기가 밝기가 저렇게 다 다르고 모습들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또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서 저승사자가 짜증났을 것 같아. 사자님 왜 저기는 초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 이러더래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착한 중생도 있고 못된 중생도 있고 복덕이 많은 중생도 있고 박복한 중생도 있고 건강한 중생도 있고 좀 병약한 중생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중생도 있고 일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중생들도 있고 중생들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그 중생들 삶의 모습이 그 저승의 그 촛불과 초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그래도 정법사 신도들인데 환하게 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1번째 문을 통과했대요. 아까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12개.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11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큰 회관이 보이더래요. 여기 우리 정법사 여기 법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렁주렁 자루들이 매달려 있더래요. 자루. 우리 물 건너는 자루 있잖아요. 자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희한한 게 저 끝없이 수많은 자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고 자루마다 그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자님, 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수많은 자루들은 다 뭡니까? 왜 어떤 자루는 크고 어떤 자루는 작고 왜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까?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세상, 인간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복의 자루다, 복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무엇을 타고 태어난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게 다 자기 복자루라는 거예요. 큰 자루는 그만큼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루는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루는 커요? 그래요. 정법사 신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보는데 유독 큰 자루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가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거 큰 자루들 중에서도 저거 유독 커 보이는 자루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실명대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500원. 네. 자, 일단 이제 아무개로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무개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떠오르죠? 아무개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자는 18살 산골에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아무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너네 나라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개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꼭 봐야지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년 후에 결국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하여튼 그 당시 저승사자한테 아무개 소리 들었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아무개? 누구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아무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님, 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제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아유, 저기 있다. 네 거 저기 있다 했는데 삐지지 해가지고 정말 소갈딱지만한 자루가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아까 봤던 아무개 복자루하고 비교해보면 1000배 차이가 나더래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내 거는 왜 저렇게 작냐? 나는 왜 저렇게 복의 자루가 작냐?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맹세했대요. 나는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나는 내 복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리라? 크게.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리라. 저 내가 봤던 큰 자루처럼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라고 그때 마음으로 굳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가마 타고 가서 12번째 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궁전이 다 보이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더래요. 뭐가 세워져 있었다? 불상. 그래서 염라대왕은 불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불자가 더 유리해요. 자, 우스갯소리고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여기서부터 가마에서 내려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염라대왕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다 올라가서 그 염라대왕이 계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은 계단 위에 큰 책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 있고, 자기가 그 밑에서 염라대왕 발 밑으로 자기 이렇게 절 3번을 올렸대요. 그때 그 염라대왕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정덕스님께서.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얼굴이 맑으셔. 내가 얼굴이 혼탁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의심이 갈겠는데,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저한테 직접 차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소리에 진실의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염라대왕이 탁 쳐다보면서,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 명부책이라고 있죠.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그 명부.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저승사자한테, 이놈아! 강진 병영리에 살고 있는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정인자를 데려왔냐? 이러더래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정인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불교 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그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만, 경상도에 아무개를 데려오라 했는데 전라도에 아무개를 데려오거나, 78세 된 홍길동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28살 된 홍길동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저승의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다. 나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이거 끌려가가지고 혼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저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래놓고 약간 쫄린다 나. 염라대왕이 지금 디스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그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승의 모습을 구경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집으로 다시 보내줄 테지만 언젠가 너는 나를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언젠가 내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명심해라. 명심하거라.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셨대요. 100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구제하라?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 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방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꿈이 딱 하고 깨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 봤더니 방 안에 관이 있더래요. 관이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가 대경실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막 고꾸라지시더래요.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끊겼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숨이 끊기고 장례 준비한다고 관 짜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숨이 끊겼던 정인자가 깨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갔다 오고 나서 3일 만에 숨이 들어온 그 정인자는 배가 부풀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던 그 병까지도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 그 정인자의 가슴에 딱 두 가지가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내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가슴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 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늘질도 배우고 온갖 기술도 배우고 한약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못해 주역, 사주팔자, 관상까지 배우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수많은 봉사행을 펼쳤대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40이 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저 인가선언 90살이 넘은 정덕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번 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생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요 마산포교당 사찰 이름이 무슨 사예요? 정법사,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염라대왕 앞에 평등하게 저 염라대왕 앞에 만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제자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성불하십시오.